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강영교회에 또 아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꼭 한번 뵙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참 너무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이제 들어지게 되는데요. 제목은 이제 교사의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가능하다라는 말보다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요, 좀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상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이런 가정 중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별히 요즘 세상은 미디어의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아기 때부터 요즘 세대는 이 미디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 태어나자마자 이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만지고, 저희 아들도 이 돌이 딱 지나자마자 이 패드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켜가지고 이 유튜브로 조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친구가 천재인가? 영재인가? 라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아기들을 보니까 다 웬만큼은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디어가 함께 하잖아요. 보면 아침에 깨면 스마트폰으로 보통은 시계를 확인을 하고 알림창을 열어서 뭐 어떤 톡이 왔는지, 또 SNS는 어떤 알림이 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하다가 이제 저녁에도 이제 폰과 함께 그 저녁을 또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저녁에 침대에서 이렇게 폰을 보시다가 손에서 이 폰을 미끄러뜨리셔가지고 얼굴에 빡 이렇게 박는 바람에 막 멍이 드시고 눈이 막 다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과를 찾아가신대요. 요즘 보면 이런 그 미디어의 어떤 세상이다, 또 미디어의 세상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살다 보니까요, 참 많이 이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디어가 단순히 우리들에게 뭔가 재미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늘 보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컨텐츠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 이 CF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CF 안에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뭐 TV를 보면 이뻐지게 만들어야 된다, 뭐 내지는 더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된다, 뭐 내지는 뭐 더 많이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주일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그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법 중에 하나가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일학교가 재미가 없으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재미없게 하는 거는 무능한 게 아니라 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제가 본인은 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반 정도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미디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이 재미나게 하고 웃기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이 미디어가 전하고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뭐 경쟁 지상주의라든지 유행이라든지 트렌드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템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돼요. 이거 구매 못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들 미디어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어떤 지향성이 있고 성적인 결정성이 있는데, 나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가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막 전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뭐 거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기 위해서는 뭐 가지고 싶은 거 무조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말씀, 뭐 성경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너의 욕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에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요, 그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포로 아이들이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바벨론 이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되고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 단순히 아이들을 좀 재미나게 해줘야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일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으로 일깨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그 바벨론 포기의 시기에 보면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류에 잘 따라가는 하나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날 교회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로서 정말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를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시대를 주도하는 프로그램, 뭐 재미, 영상 콘텐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영적 어머니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치고 주입을 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원을 통해서, 뭐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들을 낳을 때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처럼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뭐 코로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 부모 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요,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요, 계속 던져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동설화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엔데미라고 하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요, 우리 영적 부모, 영적 아비, 영적 어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는 그 여러모로 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주일날에 아이들이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2만 명의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오는데 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깃발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교통 관리를 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분이 넘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 잘 된다라고 하는 책들에는요, 뭐 그 단골 메뉴처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뭐 탐방을 가면 뭐 꼭 빼놓지 않고 갔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많이 탐방을 내려가시더라고요. 탐방을 딱 내려가실 때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내려갔어요. 거기 출신이시죠. 저 이번에 거기 가는데요,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어떤 교회인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시잖아요. 그런 반응이요, 한 10분 중에 7, 8분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실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끔찍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비가 아까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또 그때 당시만 해도 KTX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갔다 왔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요,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어요. 제가 수긍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생각을 하면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좀 낯선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 정문을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도사님들이 한 줄로 딱 도열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이 한 손에 뭐를 들고 계시냐면 자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상상해 가세요. 치마를 입고 오시는 여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치마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전도사님들이 집사님 지옥 갈 거야 아니면 바지 갈아입고 올 거야 라고, 바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청청걸음으로 갔다 오시고, 이렇게 그런 게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그 여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고요. 예. 저희 어머니한테 주일날에 생각만 하면 이제 자로 얻어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예, 자로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했었는데, 맞을 때마다 이 엄마를 어떻게 하면 이겨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지,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예,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같이 본당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2층에 올라오면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여성석, 남성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남성석, 여자는 무조건 여성석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렸을 때 본당에 올라오면 이 어른들의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딱 갈려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는 홍해의 기적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반으로 갈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따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오시면 바로 그냥 근거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맨 뒤에, 어떤 분은 맨 앞에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어렸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아니,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예배 시간에 떨어뜨려 놓으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었겠다. 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하여간. 그리고요, 이제 그 교회는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어린아이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은 막 빠른 찬송가 하고 그러면 막 율동도 하고 또 신나고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그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뭐 어린이 찬송가, 뭐 율동, 월십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 못 부르게 했어요. 그걸 1절 못 부르게 하고, 어린이 찬송가도 못 부르게 했는데 무조건 어른 찬송가를 아이들이 부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영아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얘네들이 맨날 부르는 찬송가가 뭐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치부 아이가 앉아있을 때, 목사님 우리 무시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우리도 고통 알아요. 예? 어린이집 뭐 유치원 가는 거 어디 뭐 쉬운 줄 아세요? 고통스러워요. 엄마 잔소리 들어보세요. 한번 1시간 동안 아주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멍에라는 단어를 애들이 알까요?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이 찬송가를 할 때요, 메들처럼 함께 붙여서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까? 얘네들 가방에 무슨 벽돌을 이고지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안 맞는 찬송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요, 이 설교 시간에 휘젓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시냐면, 설교 시간에 애들이 떠들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힌다 그러면 가서 정수리를 뻑 하고 이렇게 내려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그 대나무 막대기예요. 겉은 딱딱한데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한 대 딱 하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굴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또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딱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전도사 아들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그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싹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 양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특수 교육을 받아서 특수 요원이신 줄 알았어요. 싹 돌리면 앞으로 봐. 싹돌림 앞으로 봐. 이거 몇 분을 해야만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당에서요, 아이들이 3, 3, 5요 모여요. 그럼 얘네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을 했어. 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고요.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 6대 맞았어. 어떤 애는 2자릿수 맞았어. 어떤 애는 3자릿수를 맞았어. 걔는 이제 사기꾼의 싹이 보이는 거죠. 3자릿수가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주일이 되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맞으려고 하는 경쟁.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더 떠들고 더 싸우고 더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뒷자리에 쓰셔가지고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이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요, 제가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끔찍했지, 나도 그랬는데 나는 98% 그 교회가 했던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2%가 그 교회를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했던 설명, 그거는요, 제가 교회를 갈 때요, 그냥 교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이제 유치부실이 공간이 꽤 넓었거든요. 그러면 예배 실문을 이렇게 싹 들어가면요, 그럼 대각선에 있는 이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요, 호다다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입문을 막 열었던 저한테 오셔가 제 손을 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서건아, 너 어떻게 됐어? 너 어떻게 됐어? 갑자기 이제 주일날에 그 선생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셔가 제 손을 꼭 붙들면서 주어 목적어 다 떼버리고 너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지난주에 그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거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기도 부탁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이 엄마가 낳은 건 팩트잖아요. 낳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서건아,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너희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라고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시는데요, 저는 2가지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세요? 아이들 헌금 봉투 챙겨주셔야 되죠. 그리고 간식 챙겨주셔야 되죠. 주보 챙겨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안 왔는데 이번 주에 온 아이 막 갈궈야 되죠. 너 왜 지난주에 안 왔어? 갈궈야 되죠. 그리고 안 오는 친구 전화해서 계속 신방해야 되죠.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공과 준비를 또 못하신 분들은 또 막간을 이용해서 공과 준비를 또 하셔야 되죠. 그런데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을 때 저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오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부모님을 떠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와 제 동기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어린 애잖아요. 작년에 고등부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뭐를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소한 자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어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은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자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샘솟는 능력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만 스승 중에 한 분이십니까? 영적 부모이십니까? 최근에 어느 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차가 이렇게 휙 서면서 이 경찰분이 내리더라고요. 덩치가 저보다 몇 배나 크세요. 근데 무전기가 빠라바라바라밤 그런 소리 있잖아요. 위압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건 뭐지?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경찰분한테 죄송한데 저는 목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지금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와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군가 여기서 전도한다고 민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더 얘기를 했다가는 이 덕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제 심장이 정말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벌써부터 이렇게 됐나? 야, 이렇게까지 됐나? 경기 남부도 그렇게 되는데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더 심하면 심하지 않을까요? 요즘 이 전문가분들이 이 주일학교 뭐 좀 충격을 주시려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망 없다, 미래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한국 교회도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국 교회 미래가 혹시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수록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어 속에 빠져가지고 포로에 잡혀서 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자존심이 상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들은 자존심이 좀 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하나님 일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붙드시잖아요. 여러분, 2000년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교회가 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다음 세대가 잘해서 지금까지 왔느냐고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뭐였어요? 다음 세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무리 아이들을 대부흥을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배출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막 온갖 무리가 거기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은요 소수의 이 자녀들을 붙드셔서 그 소수의 아이들을 바꾸시고, 그 소수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때 거기에서 대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한 영혼에 있잖아요. 한 영혼에 있잖아요. 한 영혼. 제 말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영혼을 낳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누가 낳습니까? 한 영혼을 누가 낳느냐?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낳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낳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주 좀 중요한 부분만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육아일기를 계속 씁니다. 육아일기를 계속 쓰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 자녀는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저는 이 아이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호감 얻는 그것에 저의 어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딱 써놨거든요. 여러분, 교사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쭙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 한 5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학생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이때 이 교사로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의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영성학자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귀를 닫고 복음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그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딱 멈췄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긴 모르되 내 앞에 지금 앞두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안다면요, 우리 그 길 못 걸어가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 다시 군대 가시겠어요? 못 가죠. 왜? 힘든 거 우리 뻔히 아니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범위를 좁혀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예? 억울함 못 참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화가 나요. 불평해요. 억울해요. 왜?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요, 자기 친구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체질상 뭐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잘 관찰을 했거든요. 걔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어요. 보면 귤을 한 박스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요, 귤을 다 먹어요. 귤 한 10개가 밥 2공기 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요.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목사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맛있으면 더 먹고 더 먹으면 칼로리 높아지고 높아지면은 살이 더 찌고 그러는 거죠.
더 글로리가 아니라 더 칼로리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진짜 억울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당 가능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본인이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어떠세요?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반응이 좋고 잘 따라오고 부모님들도 막 좋아해주고 고마워해주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실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들 하늘 위에 계십니까?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시잖아요. 다 육아를 하셔야 되고 자녀들 다 키우셔야 되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들을 이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들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꼭 필요한 복음 전하고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아이들에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없어요. 이 음란하고 이 혼탁하고 이 혼미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 못하는 그런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씀 없으면요 지 아무리 말 잘하고 힘세고 지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맹탕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선생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교사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난 주일학교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직무유기세요. 하나님은요 교사 전체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영적 부모로 부르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이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요. 수련회 하면요 그냥 주일학교 수련회 하나보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수박 한 통씩 사가지고 찾아가셔야 돼요. 부서별로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 나시면 주일학교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울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아이들의 반응이 있든 내가 힘들든 좀 어렵든 이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뭐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 드릴 테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피차 민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소속사가 SM이거든요. 저는 SM 소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몰 마인드,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어느 때는 막 바늘을 천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소심해지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밉고 싫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죠? 예. 어떤 부모님은 그러더라고요. 확 그냥 얘를 당근에 팔아버려. 무료 나눔해 그냥 막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밉고 싫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딜레마잖아요. 아니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선지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니느웨 성으로 끌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요, 잔인한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민족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맛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건성건성한 것 같아요. 불신지옥, 김밥 천국, 아니면 알바 천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건성건성을 아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뭐야? 그리고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뭐 잡아가지고 박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우리 죽습니까? 멸망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눌렀던 요수철이 팡 하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분노가 딱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선지자예요. 이래봬도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멸망해야죠. 정의로 보면 이 사람들 좀 맛 좀 봐야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시 열심히 하였더라 라든지 하나님 뭐 이거 깨달았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는요 4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할 때 좌우, 이거는요 어떤 주석가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멸망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그거를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너 나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시는 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왜 망한다고 합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요?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잘하는 게 특출나게 없어서요?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이 아이들에게 전합니까? 일타 강사입니까? 아이돌입니까? 뭐 누구겠습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시면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강영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해준단 말입니까? 누가 전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교사의 가능성 첫 번째, 우리는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 부모가 될 수 없다, 이거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이들의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만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18년 동안 만나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아이들 뭐 지었다 낳았다 할 수 있고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눈물 부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제가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망해요 진짜요. 그냥 웃기고 그냥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고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염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눈물을 가지고 가면요,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초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요 꼭 잊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구하고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자리에는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안 부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리송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획기적으로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한 영혼을 낳게 되는 영적 어미, 영적 아비, 영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